야, 여러분 하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밖에 나와 있습니다. 추워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 보고 뭐 게임만 하고 또 TV만 보고 뒹굴뒹굴하고 그래요. 시체놀이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힘내서 다음 학기 또 새 학기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처음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이해라는 건 이전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내용의 결과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전의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3장까지는 우리가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로 재판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5장, 6장, 7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일을 모두 마친지라.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러니까 실내와 실외 이 모든 건축을 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기자재까지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8장 1절에 이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언약궤 곧 다윗성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것을 이 다윗성이라는 곳, 이 시온에 있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자 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왜 맨 마지막에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궤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중간에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이 언약궤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이제 회막이라는 곳을 짓습니다. 성막이라는 곳을 짓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성전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 보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성소 한 중간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누가 임재하셨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 성막이 성막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솔로몬의 아빠인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한동안 옮기지 못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저질렀던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하여 이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어지죠. 이 언약궤가 운반되었을 때, 성전 가운데 운반되었을 때, 성전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게 됩니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그 그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무엇이 가득했다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여러분, 이 성전이 왜 완성되었을 수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 성전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성전의 진짜 완성은 이 건물의 완성이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가 완성됐을 때 완성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을 때 완성된 겁니다. 왜죠?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인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성전이 성전되면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 있게 힘씁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됨의 회복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오늘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